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2장도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2장의 주제를 정하면은 애가의 이유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도 보면은 슬프다로 시작해요. 1장 1절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여전히 이 슬픔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장은 성경에 있는 장들 가운데 가장 슬픈 장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장입니다. 이 2장 전체가 다 그 슬픔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진노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데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지만 넘어진 아들과 넘어진 딸이 있다면은 아마 부모님은 딸을 먼저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딸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근데 이 구름은 예쁘게 떠 있는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암흑의 구름인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서 그 물건을 땅으로 던지면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 발판은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밟고 있는 곳, 거긴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곳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동사들을 보면은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하시고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욕되게 하셨다.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순서가 나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거처라는 것은 집이잖아요. 그 집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은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성이고 그 누구도 침략하에서 함락하지 못했던 성입니다. 다윗이 세운 성이죠. 그런데 그 성체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또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죠. 왕자들 다 죽었죠. 또 거기에 높은 장관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또 권세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는 거예요. 또 원수들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으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거두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예,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재앙이 임한 그 불타는 도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으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안식일, 또 안식년,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이 없어져서 거기에 있는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필요하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제단을 버리셨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하나님 버리셨대요.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미워하세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른 민족에게 넘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 보면은 11절 말씀이 있네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제 11절은 드디어 이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너무 나서 눈이 이제 상할 정도가 되었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애끓는 마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느냐? 이유가 나오죠.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 어린아이들은 미래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어린아이들은 그 사회의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기절하는데 왜 기절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 기절해요. 자, 12절은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이제 혼이 떠난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하도다. 부모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참고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구절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슬픈 구절이 20절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다시피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자, 이 여인들이 하루를 굶었는지 이틀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굶다 보니까 그 여자들끼리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자라고 할 만큼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먹는 그런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처참하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20절 보았고 우리 21절에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졌사오며, 이제 길에서 노인들도 죽고 젊은이들도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썰어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처참한 이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2장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저려오는 그런 참 아픈 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애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는 겉으로 볼 때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이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의 기반이 파괴됐죠. 집과 요새와 성벽이 무너지고 종교 제도가 폐기됐죠. 절기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9절에도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9절 보시면은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성문은 그 성을 지키는 맨 앞에 있는 큰 문이잖아요. 근데 그 문이 뽑혀가지고 땅에 묻혀버리고 또 그 성문을 이제 양쪽으로 이제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빗장을 걸어놔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빗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빗장이 바로 부셔져서 이제 파괴되었다. 더 이상 이제 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애가의 노래를 불렀는가? 그거는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아까 읽었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서 눈이 상할 지경이다.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고 또 교회의 어린이들,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희들이 미래다. 이 미래를 키운다는 것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통 때문에 이 슬픔의 노래를 지었고요.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얘가 2장의 전반적인 것들을 끌어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빨리 회개해라.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즐겨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원수들의 비웃음이 나와요. 15절, 16절을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도시는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할 때 교회는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이런 애가를 쓰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너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폐허가 됐지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자,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저녁에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새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가 이제 시작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각 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왕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줄여서 있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70년이 됐을 때 이제 어린 10살짜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몇 살 됩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그 80살이 된 노인이 다시 그 고국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2성전을 짓는데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우는 거예요. 예,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을 세웠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워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심판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그 성이 위태롭잖아요. 설마 우리 성이 망하겠어? 정말 여태껏 한 번도 이 성은 함락된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은 너무나 슬픈 장이죠.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오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아픔을 겪었다니 너무나 슬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런 고통이 반복될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들을 우리가 다 슬퍼하는데 맨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야 됩니까? 어른들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세웠잖아요. 2500년 동안 그들을 기도한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2500년을 기다려온 민족들인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소용돌이 속 가운데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죠. 너무나 없었지만은 돈을 모아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땅들을 조금씩 사대면서 그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전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할 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가장 슬픈 2장을 보면서 이런 역사의 고통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